여호수아 이야기 25번째 시간입니다. 의리가 밥 먹여주나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리가 밥 먹여주나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밥처럼 실제적인 이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이 의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거룩한 책임인지를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7년간의 의리를 지킨 사람들과 그 의리를 한순간에 오해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관계와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명을 완수한 거룩한 의리.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약 7년 정도 걸렸습니다. 7년의 전쟁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두 지파 반의 대표를 부르게 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거주하는 두 지파 반의 지도입니다. 이들은 사실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이 7년간의 전쟁이 어쩌면 남의 전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7년이 넘도록 형제 지파들을 위해 가장 앞에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나자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축복하며 7년간의 헌신을 취하합니다. 3절입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들의 의리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7년입니다. 1, 2년도 아니고 7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겁게 약속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변하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요동 동편 지파 사람들은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신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관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신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의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간과 희생으로 증명해내야 할 거룩한 책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신실한 의리를 확인했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8절입니다. 말하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려와 새와 심히 많은 우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의리는 결코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희생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이 당장은 손해처럼 보여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을 쌓는 그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해 앞에서 깨지긴 쉬운 의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감격 속에 많은 취득물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요단강가에 이르렀을 때 한 가지 일을 행하게 됩니다. 10절입니다.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들은 왜 이 제단을 쌓았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들의 의도는 순수했습니다. 오히려 형제들과의 의리를 잊지 않기 위해 신앙 전수를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요단 서편 지파들에게 전해졌을 때 끔찍한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말을 듣자 곧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는지라. 7년 이상 싸운 그 두터운 우정과 의리가 제단 하나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리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오해하게 됐습니까? 16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요단 서편의 9지파 반은 신명기 12장의 유일성소 사상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만이 제사해야 하는데 감히 다른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우상숭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 진리를 지키려는 열정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빠져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7년간 함께한 형제들에 대한 의리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어야 합니다. 7년이나 우리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저들에게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가서 대화부터 해보자. 이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대화보다 전쟁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형제를 향한 신뢰와 의리를 하루아침에 버려버렸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려주는 의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나도 그 사랑에 대한 의리로 형제를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보겠지만요. 다행히도 그들은 전쟁을 실행하기 전에 비느하스를 대표로 한 사절단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이 대화의 시도가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의심스러웠어도 그동안 쌓아온 의리를 생각해서 최소한 들을 기회는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의리가 밥 먹여주나? 라는 세상의 질문이 있습니다. 의리를 지키는 것은 손해보는 일이고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의리는 하나님 나라의 밥이며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단 동편 지파들처럼 지키는 의리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요단 서편 지파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난의 칼을 빼들기 전에 먼저 대화의 손을 내미십시오. 형제가 가장 연약하고 어쩌면 가장 약하게 보일 때가 바로 우리의 의리가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시기를 원하시는 만큼 우리가 서로에게도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파괴가 아닌 화평으로 세워가며 진정한 진리를 이루어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